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다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창세기 34장과 35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는 한 장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다 못한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정말로 이 한 가정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외동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는데요. 이 디나가 이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로 모든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건을 대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 왕이 앵왕이 이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 디나를 내 며느리로 내 아내로 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실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과 섞여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딸들과 아들들의 통혼을 하면서 같이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이방 족속과 섞여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방 족속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던, 어쩌면 야곱보다 더 화가 났었던 야곱의 자녀들이 있죠. 이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각 아내가 낳은 자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아들 6을 낳았고 그리고 이 레아가 외동딸인 디나를 낳았는데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을 보고 흥분하고 열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피해 보복을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디나를 데리고 가기 원하면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통혼하고 같이 살기 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할례는 명분일 뿐이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할례를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칼을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칼이 아니라 돌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처 부위도 굉장히 넓었을 것이고 감염률도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3일쯤 됐을 때 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세겜 성읍에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인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여기서 디나의 오라버니는 같은 어머니에서 난 레아에게서 난 그 아들을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3일쯤 됐을 때 기습해서 그 성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피해 보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보복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방 족속과 똑같이 아니면 그 내용만 보면 이방 족속들보다 더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 칼로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였던 하몰만 죽이고 그 집에 있었던 처량하게 혼자 울고 있었을 수도 있는 디나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 여러 아들들이
그 성읍에서 죽어 있는 시체들 가운데서 뭘 하고 있냐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성읍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그 시체들 사이에서 노략을 합니다. 그 시체, 이 말은 뭐냐면 시체 가운데 뭐 금부치 같은 것을 차고 있다면 그것을 뺐을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을 노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명분은 그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성경에 어제 말씀봤지만 성경은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더 큰 악으로 그 악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들에 있는 소와 나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뺏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즉 다시 말해서 세겜 지역에 있었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잘 먹이고 잘 키우려고 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를 취해서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줬을 수도 있고 이게 어쩌면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성경은 노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에서 점령군들이 노략하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노략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아들은 11명,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아내 4명이 있었고 그리고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뭐 종들도 있었겠지만 야곱을 포함해서 이 야곱의 가정은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치르고 나서 야곱이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연합해서 이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가족을 말살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야곱이 걱정하기를 이제 내 가족이 그들에게 악취가 나게 됐다. 정말로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나와 내 집이 지금 이 완전히 말살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에겐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위기였습니다. 야곱의 가족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겜에서 베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5장 1절 말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홀홀 단신으로 이 형의 분노, 이 화를 피해서 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그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가 한 약속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지금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바타란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도망하는데 만약에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은 내가 비록 이 돌 기둥으로 이 베델이라고 이름한 그 땅에서 지금 돌로 만든 이것을 하나를 해놨지만,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베델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근데 34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서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과 베델은 예루살렘 저 위쪽에 미스바 근처에 거기 밑에 있는 것이고, 세겜은 거기서부터 약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세겜은 유명합니다. 이 그르심산과 에벨산 사이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겜 땅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베델과 세겜은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약속을 했죠. 그가 궁핍할 때, 그가 아쉬울 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그럼 제가 이 베델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터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고 있는 것은 이방 족속이었던 세겜 땅에 거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기억을 그가 자기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베델에 돌아와서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와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끔찍한, 그 가정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했고 하나님께 소원했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내 갈 길대로, 내 살 길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갈 곳을 없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네가 약속했던,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에게 약속했던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거기서 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두고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결단을 했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고, 세 번째,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네 번째,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생활할 때, 초창기에 어려웠던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실제로 액션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제는 제단 쌓지 않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제단 쌓는 삶.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이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의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게 있죠. 라헬이 드라빔 훔쳐왔잖아요. 그거 아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은 뭐 진주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달고 있었던 귀걸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 야곱이 이것을 다 모아서 뭐하냐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것을 다 상수리 아래 묻고, 거기에 묻고 그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떠날 때에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과 다른 족속들이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들을 두렵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추격하거나 방해하는 족속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겜에서 베델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없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